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쉼이 오리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지난주를 또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5가지 은혜와 선물이 있었죠. 처음이 뭐였죠?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예수. 세 번째가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은혜. 마지막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이 5가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지난 한 주 동안 잘 누리셨습니까? 네,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맨날 돌아보지만 마시고 이제는 한 주를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설교 내용이 여러분 삶과 아무 상관없다가 또 다음 주에 제가 지난 주를 돌아봅시다. 이렇게 할 때만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듣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적용하시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기쁨과 쉼이 오리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화요 새벽기도 때 주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또 우리 청년들과 나눠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단어가 이 2가지였어요. 기쁨과 쉼.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함께 기도 잠깐 하고 기도를 잠깐 하고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 한 1, 2분간 잠깐 하고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리아서바라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볼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방해는 원수방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오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들어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아멘. 네, 오늘 기쁨과 쉼이 오리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진정한 기쁨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쉼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짚어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대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되시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국류를 받지 못한 자였더라. 네. 여러분들은 원래 택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는데,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부터 이 기쁨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져 버려 가버려요. 점점 무뎌져 가는 거죠. 시편 51편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가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못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부터 우리가 확실한 우리의 기쁨임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쉼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된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실제화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영향 안 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생활, 바쁘고 정신없고 그런 삶 속에 지쳐만 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의 여유가 매우조차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보면 잠깐의 여유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잠깐의 잠깐의 그냥 희락만 줄 뿐이죠. 한마디로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기분 전환했다고. 네.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근본적인 그 어두움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힘듦과 지침과 그 삶의 무게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쉼은 뭘까요? 이 마음의 쉼은 뭘까? 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래요. 쉬러 갔는데 멍에를 메래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저번에 멍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봤잖아요. 멍에는 뭐죠? 그 소를 끌 때 이렇게 등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서 짐을 끌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매야 돼. 그게 뭘까? 우린 쉬러 갔는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서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데 멍에를 매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좀 더 길게 얘기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 그러니까 이거는 멍에예요? 멍에가 아니죠. 이거는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 확실한 구원. 그 확실한 구원을 메고 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받은 거잖아. 영생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길면 100년인데 이 100년의 시간도 그 영원한 것 앞에선 점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럼 그게 무게로 느껴지겠어? 안 느껴지겠어?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확실한 구원, 구원의 확신. 네, 그것을 갖고 가라 이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쉼은 안전한 항구와 같은 쉼을 얘기하십니다. 안전한 항구, 포구라고도 하죠. 이 항구의 역할은 뭐죠? 이 포구의 역할은 뭐예요? 배가 들어와서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항구가 없으면 육지 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구가 있어야지만 배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하죠? 그 항구가 있어야지만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걸 막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항구, 안전한 포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우리 30절에 보면 그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배들이 있는데 이 배들이 망망한 바다로 나가요. 바다로 나가서 그 배에 있는 그들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광풍이 일입니다. 광풍이 일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바다 물결을 칩니다. 광풍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가 넘실넘실 치기 시작하겠죠. 예. 큰 파도가 어떻게 해요? 배로 덮쳐오는 것입니다. 덮쳐오니까 어떻게 돼요? 큰 파도가 갑자기 막 덮쳐오니까, 광풍이 막 덮쳐오니까 배가 위로 솟았다가 다시 끝없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 파도를 따라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네. 롤러코스터는 재밌겠지. 20초면 끝나니까. 근데 바다에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빠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 바로 앞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니까 그 배에 있던 자들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시편 110편 27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심정이 이랬대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네, 환란이 빵 닫혀오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혼돈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어떤 환란이 닥쳐올 때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한 번 왔을 때는 그래도 정신 차리는데 정신없이 올 때 그때면 어떻게 돼요? 네. 더 이상 헤어날 길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점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들의 영혼이 녹아내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영혼이 녹아내렸대요. 그만큼 절망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들이 야훼께 부르짖었습니다. 야훼께 부르짖었어요. 야훼께 부르짖으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 크게 치는 파도를 잔잔하게 평온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편 110편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전한 항구와 같은 쉼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어떻게 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환난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평온케 하신대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는 그 환난에 덮치지 않도록 안전한 항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항구로 갈 때는 어떤 기분이요? 기쁨으로 그 항구로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과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뭐였어요? 네? 구원의 기쁨, 영원한 삶을 살아 쉼. 네. 두 번째는 안전한 항구와 같은 쉼. 네. 그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기쁨과 쉼이 되는 그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 기본편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실천편이잖아요. 네. 구원의 확신의 기쁨은 기본편인 거예요. 기본이란 거 뭐예요? 본, 뼈대가 되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실천편은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은 변화됐죠. 어떤 신분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자녀예요. 우리 신분은.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이 세상 속에 묻어가면서 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분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늘 능력 있는 삶,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멋지게 나타낸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죠? 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네. 우리가 진정히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얻기 위해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교 명령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서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권능. 그 권능을 받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12 제자들과 또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죠. 네.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제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작정 기도하고 있을 때, 뭐 들으신 분 청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증을 하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새벽 기도 마지막 날, 이제 작정 기도 마지막 날에 이제 다 끝났어요. 예배도 끝나고 기도도 끝나고 사람들도 다 갔어요. 이제 저희 형하고 저밖에 안 남았어요. 목사님도 가셨어. 그래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메시지를 통해서도 아무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순간 오기가 났어요. 아, 주님, 오늘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에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틀려지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목숨 걸고 막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몸을 회오리 바람에 완전 싹 감싸는 거예요. 막 감싸면서 그 회오리 바람이 저를 완전 막 감싸는데 전 어지럽진 않아요. 근데 막 제 주위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막 이제 음악도 켜놓고 시끄럽잖아요, 주위가. 근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만 계속 저를 휘휘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지상명령과 성경명령. 여러분 방금 읽으셨잖아요. 네. 그것을 그때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도 못했고
그 말씀이 지상 명령이고 성교 명령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그냥 대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주주주주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저기 임하셨어요. 전 그게 성령님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군인교회를 다녔었는데 아무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신 줄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 맨날 듣잖아요. 그렇게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온지도 몰랐고 가신지도 몰랐어.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불어 어떻게 오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십니다. 오늘 예상치도 않고 왔다가 성령을 다 받을 수 있는 것, 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불같이 임하셨대요. 사도행전 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임하셨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 불같은 성령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불같이 막 임하시죠. 각 심령을 막 쪼개시죠. 한 사람 한 사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불. 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묵은 때가 완전히 싹 정리가 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껴요. 막 새로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 새로움의 기쁨이 영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불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오순절날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어요. 그게 성령의 속성이잖아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막 가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전 이 구절이 너무 좋은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봤대요. 서로 돌봤다고 음식을 나눴대요. 서로 사랑으로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이 순전하여지고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눌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진송하였더라. 백성들이 진송하였더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 평안함을 맛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죠? 뭘까요? 아주 간단하죠. 나만 누리는 것과 전하는 자들의 차이죠. 왜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누구는 가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누구는 자기만 기쁘고 자기만 잘했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모인 청년들은 대부분 뜨거운 성령을 다 체험했으리라 좀 믿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에 나만 기뻐하지 맙시다. 그것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네. 사탄의 머리를 깨부틀어 보셨죠. 부서뜨려 버리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평안하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탁이셨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이 땅에 내려주시기도 전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그 충만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돌봐라. 그 기쁨을 나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기쁨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셔서 그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과 쉼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사야 51장 11절 읽겠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니이다. 아멘. 네, 아까 진정한 기쁨은 뭐라 그랬죠?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 네,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기쁨. 네, 천국,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기쁨입니다. 그 천국을 상속받은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원한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중생의 씻음을 받았대요. 우린 이걸 어떻게 얘기하죠? 중생이 영어로 뭐죠?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중생은 한자어고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나다. 영어로는 뭐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다. 그게 중생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거듭나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새롭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신대요. 풍성하게. 그 성령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의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열려야지만 천국이 기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기대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열려지지 않으면 그냥 천국 그냥 나중에 죽으면 가는 거지. 구원 받았으니까 가는 거지. 기대도 없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그냥 천국 이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충만한, 그 기대하는,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넘쳐야, 그래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22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하는 결과가 이겁니다.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질 것입니다. 666이 적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두 번째는 뭐였죠? 성령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이 넘쳐 세상을 이기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세세토록 왕노릇한 그 기쁨. 이 세 가지 기쁨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 기쁨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난다면 이 세상의 승부가 이런 것은 다 변하여 어떻게 돼요? 다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진정한 기쁨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의 만족을 주는 기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